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식적인 자칭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직분도 가지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본인은 아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형식적인 그 사람의 모습, 사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그러한 다양한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는 정말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 그리고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완전히 영혼이 무감각해진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만약 안 하면 뭔가 늘 하던 것을 안 해서 이상하고, 그리고 또 안 하면 무언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억지로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방금 들었던 자신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자리를 틀지 못하고 그것이 끊어지도록 마음을 찢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드릴까?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믿음과 삶이 일치됨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의 말씀 앞에 진실로 순종하기에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이든 아니면 참인지 이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주를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실체를 아시고 정말 자신 속에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삶 가운데 끝없이 타협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이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날까요? 왜 우리 속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드러날까요? 그것이 정말 싫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 속에, 내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꿈틀대며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 그 답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진실로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시고 실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1절 말씀 통해 드러난 그의 양력은 이러합니다. 성경의 도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탁월하게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1절에서만 이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도 니고데모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증오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공모했던, 정말 예수님을 대적으로 삼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바리새인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고백 가운데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 않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께서 왔다라는 이것을 2절 말씀 가장 앞에 두고 강조를 합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가 아닌 밤중에 주님 앞에 은밀하게 온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겉으로는 아무리 기똥찬 말을 한다 할지라도,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속에 위선의 껍데기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실체가 진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밤중에 왔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며 말합니다. 주님을 싫어하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지도자의 입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낮에 그렇게 떳떳하게 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명예를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들, 다양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은밀하게 감추고 밤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불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던가요? 말씀은 많이 알고 무언가 신비한 경험도 때론 하지만 이상하게 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아무리 엎드려고 해도 끝없이 올라오는 이 또아리 트는 두려움들, 하나님을 향한 은밀한 불만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삶 깊숙한 곳에는 원망함을 감추고 있는 그 이상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위선의 밤중에 걷고 다니는, 위선의 밤을 걷고 다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요? 아니면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 싫고 감추고 싶고 마치 이런 실체가 주의 빛 앞에 드러나면 창피할까 봐 끝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그 핑계의 밤중, 합리화의 밤중, 그 속에서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 너희가 영혼의 밤중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말 불쌍한 자들이라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영혼의 밤중을 걷고 있는 정말 비참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의 심중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그럴듯하게 한 2절의 말을 듣고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이면서, 말씀의 도사이면서,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왜 그가 영혼의 밤중 가운데 갇혀 있는지, 왜 그가 이 밤중에 몰래 찾아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5절에서 주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니고데모야, 왜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수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왜 네 속에 끝없이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는지 아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 정말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실제로 있는데 네 속에 그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지도자라고? 천만에. 너는 오늘 죽으면 네 속에 예수 생명이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서슬퍼런 말씀이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껍데기만 예수 이름을 안다고 고백하나 그 실제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신앙교육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을 마치 믿는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나는 직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심지어 사역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도 못 간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서슬퍼런 선포 앞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과 9절에서 니고데모는 어떻게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음 들어보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 에스겔 11장 19절에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끝없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두려워하는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해버리고 그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속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그렇게 수많은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음 들어보았다는 듯이 그렇게 멍하니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바보야 라고 그렇게 10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진짜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진실로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 더 말씀하지 않으셔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웬 거듭나? 그냥 믿으면 되지,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당대 하나님 나라 최고 지도자이며 성경 도사였고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서슬퍼렇게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있느냐? 네가 거듭나는 것을 아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느냐? 저 예수 믿는데, 아니 그 믿는다는 거 말고 그 믿음 때문에 네 속에 실제로 예수 생명으로 바뀌어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과 성령으로 인쳐진 그 예수 생명이 과연 내 속에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너는 거듭남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거듭남이 무엇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 선명에 갈라질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움직이는 그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인 지옥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거듭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14절로 15절 말씀 속에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가운데, 죽음 속에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그 속에 노뱀을 세우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툭 치면 암송하는 이 16절, 이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죽이시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시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진 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실제로 내 안에 마음이 도련해지고 내 안에 실제로 주님 주신 그 마음이 있는 자, 그렇게 만드실 뿐이며 그것을 소망하는 자만, 노뱀을 바라보는 자만 고침을 받았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주실 때까지 구하는 자만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16절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십니다. 17절로 21절까지 또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 16절 앞에 설 수 있고, 심지어 민수기 21장 4절과 8절 속에 나온 이 노뱀 앞에 서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실체를 이제는 하나씩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은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마치 밤중에 나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쿡 찌르듯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네가 바로 이런 존재다. 네가 빛을 사랑한다고 천만에 너는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다. 네가 밤중에 나온 그 행동으로 네 마음을 다 들켰다. 네 실체가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다. 아니, 너는 어둠이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0절 속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이고 숨기고 싶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렇지 않느냐? 이제 네 양심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정직하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럴듯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진짜 네 영혼 속에 나오는 그 두렵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따르면 왕따 시킬까 봐 두렵고, 그리고 내 속에 진짜 두렵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겠다라고 그 중심 속에 나오는 그 고백을 듣고 싶다, 니고데모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실체를 드러내시며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에 대해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리고 21절을 통해서도 너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위 하나님 나라 지도자이며 성경 교사인 니고데모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자신은 구원 없는 믿음, 이 니고데모와 똑같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으니까 내 안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어라고, 자신의 실체는 정말 구원 없는 참 믿음이 아닌데도, 자신의 실체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세상에 매여 있는데도, 죄 가운데 매여 있는데도, 끝없이 나를 합리화하는데도 나는 구원 얻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혹시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경고 앞에, 이 경고 앞에 정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드러냈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진실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영혼의 탄생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 보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나는 안다. 그 봉사 속에 은근하게 영광을 취하는 네 마음도 안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도 그 찬양 속에서 은밀하게 누리고 있는, 무언가 잘된 것 같으면 그 속에 뿌듯해하는 그 더러운 마음도 나는 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영광을 다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깊숙한 심령 속에 은밀하게 취하고 있는 그 더러운 마음도 난 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이 모든 것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진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이 두려움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싸움의 기초,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싸움의 무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에서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거듭난 것 아닙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 하늘로부터 온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것 가지고 마음을 찢는 믿음, 정말 애통해하는 믿음, 인간의 연약함과 다양한 핑계를 들지 않는 믿음, 이러한 것이 거듭난 사람 속에 나오는 참 믿음의 표지입니다. 진실로 거듭나기 원하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 엎드리라, 나에게 와서 엎드리라,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오지 않는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 절대 안 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주님을 몰아세울 때 니고데모는 그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던졌던 이 모습들 앞에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도 없지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0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거듭난 생명이 있는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또한 질문하시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서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초대 앞에, 정말 이 영광의 초대 앞에 그렇게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